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또 주 안에서 또 복된 날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는데 이 시간 우리가 신령과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또 거룩한 예배 다 같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묵상함으로 우리 10월 4일 우리 주일 예배 이 시간 다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돌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서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의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이 시간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받아주셔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님과 우리와 온전한 그러한 교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른 비의 축복을 내려주사 하나님 우리들의 성도들의 메마른 가슴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또 예배의 시종을 주 앞에 온전히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우리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이 자리에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가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좋은 친구지. 걱정 근심 두려움지 우리 주께 맡기세. 우리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죄진 맡을 우리 구주 찬양하십시다. 죄진 맡은 죄진 맡기는 이 좋은 친구지. 걱정 근심 두려움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 한번 들고로 주께 고 한번 듣고 도움을 얻지 못하네. 사랑들이 없지만 시험 걱정 모든 대로 시험 걱정 모든 대로 없는 사람들과 부디 없이 다시 말고 기도를 하였으니 이런 진실하신 친구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한 하시오니 어찌하리하래. 귀신 걱정 무거운지 근심 걱정 아멘. 믿음 찾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좋아하려고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내 위로하네. 세상 친구 멸시하고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좋아하려고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내 위로하네. 예수 품에 안기어서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내 위로하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길.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 예수님의 성품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 성령님의 권능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비록 낙심되고 또 우리 가운데 이런 환경 때문에 또 생활의 염려 때문에 불안하고 걱정이 많더라도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은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의 말씀 속에 하나님 권능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우리 인생길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 것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 우리 펠로십 교회를 하나님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정말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주 앞에 나와 저희들 예배하며 믿음으로 아버지 저희들 나아갈 때에 하나님, 이 가운데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세상의 염려와 생활의 걱정으로 불안함에 낙심하는 자들에게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아버지 저들을 만지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무너진 재단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오셔서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아버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가정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예수님의 피값으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게 아버지 하나님 세워진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부흥을 아버지 하나님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늘로부터 임한 그 부흥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 없는 자들을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세워주시고 살려주시고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고 불안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 맡기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그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그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기를 하나님 저희들 원하고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씻겨주셔서 흠없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오직 중보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주님을 생각하고 고백하여서 마른 막대기와 같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새 소망, 새 생명, 뜨거운 심장을 갖게 하사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놀랍게 성장하여 이 시대에 선교하는 교회, 나눔과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게 하시고 이 지역사회에서도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의 모든 기관마다 세우신 주님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믿음에 믿음을 더하사 주의 일을 지혜롭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함께 어려움을 겪는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두려움 없이 왕래가 자유롭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 권능과 능력을 더하시고 성도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릴 날을 기다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삶이 먼저였는지 주님이 먼저였는지 이제야 내 뒤를 돌아봅니다. 내 욕심만을 채우려 주 십자가의 보혈을 잊고 살았는지 헛된 자랑에 주의
시간 우리 각자 처소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자인 것을 여러분들 고백하시고 말씀 듣기 전에 우리 같이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고백하고 같이 말씀 듣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들이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요, 우리 누가복음 9장 10절부터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부터 17절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말씀 찾으셔서 우리 10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 시간 오병이어의 기적,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라는 그러한 이 제목을 가지고 오늘 같이 누가복음 강해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요, 이 사복음서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똑같이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많은 기적들이 있는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런 모든 제자들이 같은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볼 때에 이것은 다른 어떠한 기적보다 굉장히 제자들에게는 충격적인 그러한 기적이었고, 그리고 이 기적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귀중한 그러한 이 교훈이 오늘 이 말씀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단순하게 배고픈 무리들에게 주님께서 한 끼를 해결해 주는 그러한 일반적인 그러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는 그러한 기적이 아니라 이 기적은 오늘 많은 그러한 의미들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깨닫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기적이 일어나는 장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요, 벳세다 들녘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한 마태복음 14장 13절에는 이 장소가 빈들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6장 32절에는 그 장소가 한적한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빈들이나 한적한 곳이나 벳세다 들녘이나 전부 다 그 당시에 그곳에서는 어떠한 것도 구할 수 없고 또 음식을 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는 곳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곳에서 지금 예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항상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요, 이런 부재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떠한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거기서부터 우리 믿음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첫 번째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기적도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일입니다. 포도주의 부재를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그 첫 번째 이적을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각 고을을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 사람들에는 인생 속에 많은 그런 부재를 갖고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건강을 잃어서 건강의 부재 속에서 오늘 믿음을 갖게 되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사회 속에서의 그러한 이 관계 속에서 이런 부재를 느끼고, 또한 그 마음 속의 상처 때문에 정말 그 사회생활을 하기 힘든 그러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오늘 주님께서는 저들의 믿음이 거기서부터 출발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우리가 이러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일상의 부재를 지금 모두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평범하고 그냥 일상적이었던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사라져 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것이 굉장히 귀중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 매일매일 깨닫고 있지만, 또 이러한 부재 속에서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귀중한 교훈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 속에서는요, 오늘 이 빈들에 모인 그러한 사람들, 지금 예수님께서 병 고쳐 주셨다는 그러한 소식을 듣자 많은 사람들이 이 들녘으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저들의 인생 속에서는 누구든지 간에 어떤 삶의 한 가지라도 인생에 부재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채우고자 지금 주님께 모여든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왔지만, 사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인생의 문제를 아뢰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요. 시간이 오래 지났기 때문에 모두가 다 시장함을 느끼게 되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긍휼히 여겼고, 또한 그들에게 뭔가를 좀 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상황은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초대한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지금 자발적으로 나와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 오랫동안 머물라라고 하면서 강권한 것도 아니라 그들이 지금 자원하는 마음으로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예수님께서 이들의 필요를 채워줄 그러한 의무는 없습니다. 그냥 말씀을 잘 들었으면은 이제 각자 마을로 돌아가서 너희들의 일상을 살아라 라고 하면서 모두를 다 해산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요, 오늘 그 많은 그러한 무리들 속에 오늘 여기 그 누가복음에서는 누구다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지는 않지만, 오늘 요한복음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는요, 그 제자들 중에 이 빌립이라는 그러한 제자를 이렇게 딱 선정을 하셔서 그 제자를 통하여서, 빌립을 통해서 너 한번 먹을 것을 구해보라라는 그러한 명령을 하십니다. 근데 빌립은요, 사실 이 상식적으로 이 예수님의 명령이지만 그것이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색을 하면서 이 많은 무리를 먹으려면은 적어도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한데, 그 말은 뭐냐면 자기는 지금 이 많은 무리들에게 음식을 사서 줄 수 있는 그러한 능력도 안 되고, 또 그러한 상황이 지금 아니다라는 것들을 지금 예수님께 말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정황과 상황을 놓고 볼 때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할 때는 사실 예수님께서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명령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빌립이 어떻게 할지를 아셨지만 그의 행동을 통하여서 그러한 다른 제자들에게 오늘 믿음이 과연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알려주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 요한복음 보면은요, 빌립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셨더라.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빌립이 이렇게 부정적으로 나올 거를 아시고 오늘 이것을 시험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주님께서 고의적으로 빌립을 시험했던 그러한 일인데, 이 시험을 통하여서 오늘 주님께서는 다른 그러한 사람들, 오늘 다른 제자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도 오늘 어떠한 이 믿음의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정말 올바른 믿음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은 굉장한 이 냉철한 이성의 그러한 소유자였습니다. 그의 성품과 성향을 주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에 그 다른 어떠한 제자들보다 오늘 빌립을 딱 선택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머리가 영민한지요. 그는 대체적으로 그냥 대충 봐도 예수님께서 그 명령을 하자마자 머릿속으로 그냥 한 200데나리온 정도 필요하겠다라고 그냥 답이 나올 정도로 그는 굉장히 이 계산이 빨랐습니다. 이 치밀했던 그러한 이 빌립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묻는 그러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결과를 다 알면서도 왜 빌립을 시험했을까라고 생각할 때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때로는요, 우리 인생 속에서 뻔한 그러한 답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38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했던 그러한 병자를 향하여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한 질문을 하죠. 그 질문 어떻습니까? 당연히 낫기를 원한다는 그러한 대답을 했겠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는 그러한 질문을 던지는데 그것은 궁금해서가 아니라 때로는 그러한 질문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주님께서는 확인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러한 질문을 하시고 우리 가운데 명령을 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하고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실 이 본문을 한 주간 또 묵상하다가요, 오늘 여기 빌립의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개척하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간다는 그러한 이 경험을 통해서 내비쳐 볼 때에 지난주에도 말씀 같이 나눴었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 교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라고 주님께서 저에게 명령하셨지만 제가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는요, 아무리 주님께서 저에게 명령해 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셔도 그것은 먼 훗날에 안정된 다음에는 그때는 상관이 없지만 지금 당장은 제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럴 수 없다라고 해서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알아봤고, 그리고 항상 이러한 생각 있잖아요. 교회는 교회지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지만 제가 먹고 사는 문제는 제가 해결하고 제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요,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100% 신뢰하지 못했을 때는 항상 이렇게 제 나름대로 어떠한 것들을 이성적으로 대비를 하고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은 또 하나님의 일대로 하려고 하는 그러한 이 마음이 제 삶 속에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요, 예수님께서 단순히 무리를 먹이려고 했다면은요, 이 빌립에게 먹을 것을 구해와라 라고 그렇게 빌립을 시험할 필요도 없고요, 뻔히 빌립이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왜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하셨을까?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는요, 이러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기적을 일으킬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어떠한 권능입니까? 사실 예수님께서는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한 끼가 아니라 히브리 민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매일 먹이시고 또 그들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셨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불순종하고 교만해서 죽은 사람은 있어도 굶어 죽었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모든 걸 다 채워주신 하나님이신데 오늘 여기 한 끼 해결해 주는 건 뭐가 그렇게 어려운 그런 일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왜 사람들에게 명령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설득하셨을까라고 생각을 할 때에 오늘 이 제자들이 앞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에 있어서 오늘 앞으로 이 5,000명을 먹일 그러한 상황이
그러한 자기 손을 떠난 그러한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가 종종 있다는 것을 오늘 그들에게 인식시켜주는 그러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서 그때마다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지금 하고 있냐면 그러한 상황이 올 때마다 너희들 머릿속으로 계산하면서 너희들이 판단하고 계산하지 말라라는 것들을 오늘 주님께서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그러한 제자들에게 지금 간접적으로 다시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의 인생의 계산을 통하여서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정탐꾼을 보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지만 10명은 오늘 여기 빌립처럼 자기들 나름대로 판단을 합니다. 냉철한 그러한 이성을 가지고 될 일과 안 될 일을 자기 기준 속에서 분명하게 구분을 져서 이거는 절대로 할 수 없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판단을 내렸고, 오직 두 사람만이 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의 보고를 했다는 것을 알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럼 누구의 말을 들었냐면요, 냉철한 그러한 이성을 갖고 있었던 그러한 10명의 말을 믿었지 그냥 믿음의 소리를 믿으려고 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출애굽 자체도 인간의 계산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이 광야를 지나는 그러한 여정도 역시 그들의 어떠한 계산과 그들의 능력과 그런 냉철한 이성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해서 지금 건너가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그들에게 주어진 미래 역시도 오늘 그들은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이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러한 문제 속 하나님께서 이미 다 허락하신 일들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자기 수준에서 사람을 보내 정탐을 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또한 자기들 나름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결정을 했을 때 하나님 입장에서는 참 가관이었을 겁니다. 오늘 그러한 일들이 오늘 이러한 광야에 있는 그러한 이 히브리 민족에게만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이 베세다 들녘에서 오늘 빌립에게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고 또 이 땅의 문제 속에서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오늘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질문을 하셨을 때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 몰랐기 때문에 하신 그러한 질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질문을 하셨을 때 빌립아, 내가 가서 좀 먹을 것을 구해와라 라는 그런 명령을 하실 때는요, 구체적인 하나님의 그러한 이 계획이 오늘 그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또 객관적인 상황을 보더라도 빌립이 그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가운데 너무나 우리 손을 벗어난 그러한 인생의 문제를 만났는데 주님께서 우리 속에 강렬한 마음을 주실 때는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또 일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그리고 또 교육관이 건축되는 그러한 모든 과정 속에서 사람들의 그러한 무리들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자기들의 그러한 판단을 통하여서 된다 안 된다를 결정하고 안 된다라고 판단했던 그러한 사람들은 지금 저희와 함께하지 못하고 있고 그 당시에 그러한 문제를 통하여서 교회를 떠났던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갖고 하나님의 일을 본다는 것이 쉽지는 그런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요, 뉴욕에 살았을 때 제가 살았던 그런 카운티가 그 라클랜드 카운티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거기는 신학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학교에 다니고 있는 그런 신학생들을 종종 만날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한인 신학생 가운데 신학교 이제 졸업을 앞둔 그러한 저로 말하면 그 당시에 이제 저는 이제 막 들어가기 시작했으니까 그들은 저에게 선배였죠. 근데 이분이 이제 졸업반을 이제 맞이해서 이제 졸업을 앞두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부르는 곳이 없으니까 개척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라클랜드 카운티, 여기는 이 돌밭과 같은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개척하기 힘들어서 자기는 개척하기
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는 그런 핑계 아닌 핑계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요, 그 사람이 그렇게 돌짝파이치라고 얘기를 할 때에 야, 여기 그 소리가 저는 반석으로 들렸거든요. 차라리 여기다가 개척하면은 나중에 굉장히 좀 미래가 있을 텐데 왜 주저하는지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속으로 그냥 생각만 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일은요, 어떻게 우리가 판단하고 선택하는지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우리 인생 속에요, 우리가 이 결단을 한다는 것과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포기한다는 것, 이것들은요, 사실 이렇게 한자로 보면은 전부 다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끊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요, 이 포기한다는 것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가 끊어버리는 것이고요. 또 결단을 한다는 것은 그 일이 되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모든 요소들을 다 끊어버린다라는 그런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포기와 이 결단이라는 말, 이 두 말이 한자로 보면 다 끊는다는 말 비슷한 거지만 우리가 어떠한 면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끊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인생 속에서 우리가 이 포기를 하면서 우리 마음속의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우리 스스로가 다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가지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러한 일들 속에 오늘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시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이 안드레였습니다. 이 안드레는요, 오늘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또 그 사건을 정확하게 또 묘사하고 있는데, 이 안드레도 역시 믿음이 대단했던 그러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안드레도 사실 이 어린아이가 드린 그러한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이 2마리의 그러한 조그만 도시락을 찾는 것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그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예수님에게 그것을 갖다 드리면서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거 차라리 이 아이 한 사람 그냥 먹고 배부르면 될 건데, 제가 예수님이 찾아오래서 내가 찾아오기는 찾아오는데 이게 과연 무슨 도움이 될까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지만, 그래도 안드레는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어떠한 가능성을 찾고 그래도 이거라도 주님께 갖다 드리면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뭔가 해결해 주시겠지 하는 그러한 이 작은 그러한 그 믿음이 그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안드레가 그러한 일을 했을 때는 오늘 빌립과는 달리요, 오늘 어떠한 그 이성적으로 만약에 판단하면 괜히 이거 욕이나 먹는 거 아니야? 그리고 핀잔이나 듣고 사람들에게 비웃음이나 당하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안드레는요, 계산과 논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기며 오늘 나아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무슨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것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그것들을 우리 손으로 판단하는 그러한 일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러한 일들인데 그러한 일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들이고, 그리고 그것이 나의 사명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인지를 우리가 분별하고, 또 그것이 확실하다면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을 통하여서 채워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안 된다 된다라는 것들을 판단하는 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못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판단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불가능이라는 것은 없는데, 우리가 예수님 앞에 우리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는 우리의 잣대를 가지고 규정 짓는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 바라보실 때 얼마나 정말 우스운 모습이고 믿음 없는 그러한 모습이겠습니까? 오늘 사실 이 사건은요, 빌립에게 명령했지만 이 빌립이 아무리 200데나리온이 있는다 할지라도 이것은 사실 불가능한 그러한 일들입니다. 사실 그 저녁에 여러분들 그 베세다 들녘에 그 마을로 내려가서 여러분들 그 돈을 가지고 그 떡을 구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를 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저녁에 그 짧은 시간에 그 많은 양의 여기 남자만 5,000명이 된다는데, 사실 뭐 여자하고 뭐 노인 아이 다 하면은요 10,000명이 넘는 그러한 사람들이 먹을 음식을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구해오겠습니까? 사실 이거는 돈을 갖고도 불가능한 그러한 일들이라는 거죠. 인간의 손을 떠난 그러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재 속에서 또 이러한 불가능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오늘 세워주시고 자라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능치 못함이 없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신앙을 떠나서 세상의 삶의 원리 속에도 오늘 결단하고 가능성을 향하고 나가는 자들에게 기회가 생긴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 중세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 지금으로 말하면 포르투갈이라는 곳의 지구의 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스페인령에 속해 있던 그런 리스본이라는 그런 항구 도시, 그 해안이 끝나는 곳에 큰 바위가 하나 있는데 그 바위에 쓰여져 있는 그런 이 팻말이 여기가 끝이다, 이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한 말이 쓰여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곳에 다다르면 이제 지구의 끝에 다 다다랐다라고 생각을 했던 그러한 때에 1492년에 한 사람이 이 항구에서 작은 배에 오르면서 모든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그 배에서 여기가 끝이 아니다, 저 너머에는 위대한 그런 희망의 세계가 있다라고 외쳤던 그 사람이 바로 이 탐험가인 그런 콜럼버스였습니다. 여러분, 마침내 그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불가능이고 이게 끝이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여기까지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권능을 믿고 또 하나님의 그러한 능력을 우리가 신뢰를 한다면은 오늘 사람들은 끝이라고 하지만 그 끝 속에서 하나님의 시작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서 모든 환경과 여건들 속에 참 많은 것들이 부재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오늘 거기가 끝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지경을 넓혀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리떡이라는 것은 어떠한 음식입니까? 사실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보잘것없는 그러한 음식입니다. 물고기 2마리. 여러분들, 우리가 이 원어로 보면 옵살리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물고기는 큰 물고기가 아닙니다.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갔다가 상품이 될 만한 것들은 이제 팔고요. 그 나머지 거기 조그만 상품 가치가 없는 그러한 물고기들은 그물을 털 때 같이 그 해안가에서 털 때 그 가난한 사람들이 주워서 그걸 소금에 절여서 먹었던 그러한 정말 보잘것없는 그러한 생선의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이 어린아이가 들고 왔던 그러한 이 보리떡과 물고기 2마리는요 정말 보잘것없는 그러한 음식이었고, 그리고 또 그 어린아이도 어떠한 의미입니까? 거기에 많은 그러한 어른들이 있고 또 능력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가장 능력이 없고 가장 보잘것없는 그 어린아이가 또 가장 형편없는 그러한 이 도시락을 가지고 와서 오늘 주님 앞에 드릴 때에 그 보잘것없는 것을 통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는 그러한 기적을 보여줬다는 것은 오늘 하나님의 일은 우리 인간의 가능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시대 속에서 마치 보리떡과 물고기 2마리처럼 오늘 정말 보잘것없는, 주목받지 못하던 그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정말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직업도 그렇고 그들의 학력도 그렇고 그들의 모든 백그라운드가 정말 어떤 것 하나 내세울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인데, 너희들이 보리떡과 같고 이러한 물고기 2마리 같이 부족한 그러한 존재일지라도 오늘 주님의 손에 붙들릴 때에 오늘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오늘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지금 알려주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기적 이후에 오늘 노골적으로 이 제자들에게 더 깊은 그런 레슨을 시켜줍니다. 오늘 이 기적을 본 무리들이 예수님을 열렬히 환호하는 그러한 이유는요, 마치 모세와 같은 그러한 선지자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예수님을 붙들어서 자기들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적어도 우리의 이렇게 끼니를 기적으로 해결해 주는 분이라면은 우리 일생 속에서 적어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걱정은 안 하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을 붙들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요
지금 이렇게 이러한 이 베세다역의 군중들처럼 우리 주님을 찾습니다. 적어도 예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면, 또 예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시면 내 인생 속에 내가 고민하는 그러한 인생의 문제들을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그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정도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더 큰 것을 주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더 귀한 축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예수님이 홀로 산으로 떠나십니다. 근데 제자들이 헤매다가 결국 예수님을 찾아내서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을 하는데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너희들도 지금 나를 찾는 이유가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오늘 그러한 기적을 바라면서 나를 찾고 있는데, 너희들은 이 한 끼 먹고 또 다시 그 오병이의 기적을 다 경험했지만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어떻습니까? 다시 배고픈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썩을 양식, 먹고 다시 배고플 그러한 일회성의 양식을 구하는 그러한 차원 속에서 나를 찾지 말고 영생을 위하는 그러한 양식을 위해서 나를 찾으라라고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떡이라는 그런 공통된 주제를 말씀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찾는 떡과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떡은 근본적으로 틀린 그런 떡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가운데 이 떡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수가성 여인에게 다가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우물의 물을 먹으면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토록 가라지 아니할 것이다. 영생하는 물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인생 속에 주님께서 정말 주시기를 원하는 것들은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우리 손에 쥐어지면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그러한 이 세상의 축복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참된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진짜 주시길 원하는 것은 이 땅의 일회성의 떡이 아닌 그러한 생명의 떡이신 오늘 그분의 그 자체라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그런데 주님께서 정말 주시길 원하는 그러한 영적인 축복을 사람들은 자기들의 가치관 속에서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요한복음 6장 66절을 보면 이러므로 제자들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더라. 심지어는 다른 그러한 제자들도 예수님을 쫓았지만 오늘 예수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시니까 오늘 다시 예수님을 쫓지 않고 다 떠나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 12제자에게 물었을 때에 6장 68절에서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정말 이 땅 가운데 이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길 원하는 것들은 우리가 어떠한 생명을 누리는가, 그것을 주님께서 주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가치를 바라보고 이 땅의 가치만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 땅의 가치가 어느 순간에 무의미해졌을 때 오늘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물질이 많다고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삶 속에 더 큰 허무가 몰려올 수 있습니다. 인기가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인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수많은 사람들이 더 허무감을 느끼고 허탈함을 느낍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땅에 있는 가치를 우리가 얻는다고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서 정말 우리 가운데 주시길 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먹으면 다시 배고픔이 없는,
마셔서 다시 가람이 없는 그러한 참된 그러한 음료요, 또 참된 떡을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이 시대 속에서 이 코로나로 인한 그런 백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백신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가운데 이러한 구원의 확신을 주시길 원하여서 이러한 환경과 모든 여건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소망을 바라보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명령하신 그런 의미 속에는 뭐냐면, 너희들에게는 내가 너희들에게 부여했던 그러한 생명의 권한을 갖고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나가서 너희들이 담대하게 사람들에게 너희 속에 있는 그러한 생명의 가치원회를 사람들에게 주라라는 그러한 이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은 제자들에게만 허락한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였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베세다 들녘에서 2000년 전에만 이루어졌던 것이 아니라 이 시대 속에서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생명의 가치를 안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 생명을 우리가 나눌 때에 이곳이 바로 베세다 들녘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임하는 오늘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현장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때에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아버지 저희들이 참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담대하게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늘 겸손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베세다 들녘같이 모든 것들이 공허하고 우리의 손을 떠난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과 기적이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또한 우리가 그 기적의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 이루는 그런 주체가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구별하여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언제나 먼저 나를 위로하시네. 내 나라 가운데 함께 즐거워하시는 늘 나의 기쁨이 되시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때를 하나님께서 아시기에 하나님 그 때를 통하여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모든 것들이 주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기에 또한 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11조 예물로 드립니다. 하나님 그 예물을 받아주시고 그 믿음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그 믿음대로 드린 그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저들의 삶 속에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감사의 제목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그러한 예물을 드리는데 그 예물을 받아주시고 삶 속에 늘 감사의 조건들이 하나님 저들의 삶 속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한 구제와 선교와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온전히 정말 이 땅 가운데 거룩하게 세워지기를 원하여 여러 가지 헌물을 드린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정말 정성과 마음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또 저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주의 놀라운 은혜를 저들에게 또 베푸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벌써 10월달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세월이 참 빨리 갑니다. 정말 이러한 이 팬데믹이 얼마나 길을지 모르지만 정말 이러한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서로의 그러한 안부를 잘 챙기시고 또 격려하면서 같이 믿음의 그러한 이 항해를 같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우리 똑같이 대면 예배 또 온라인 예배 이 두 가지 예배로 드리는데 이 대면 예배를 통해서 또 새로운 분들이 등록하시고 또한 새로운 얼굴을 또 볼 수 있는 그런 이 기회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여러분들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계속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정말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정말 성전에서 드리는 것과 똑같은 그러한 마음과 태도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 설교가 지난 목요일부터 CGN TV 10월 1일부터 목요일 7시 반 그리고 월요일 10시 40분 재방송 이렇게 두 차례씩 나가는데 여러분들 많은 그런 시청과 또 이렇게 설교를 좀 같이 공유해 주셔서 이러한 시기 속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그런 전도를 하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우리 토요일까지 우리 사도행전 강해가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계속 이어졌었는데요. 이제 사도행전 강해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부터는요 요한계시록 강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벌써 이미 요한계시록 강해는요 한 2번, 3번 정도 이 강해를 이곳에서 했던 그러한 일들이 있는데 주로 새벽에 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못 오신 분들은 요한계시록 강해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을 텐데 다시 한번 이러한 온라인을 통하여서 더 많은 분들에게 요한계시록 강해를 통하여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더 많은 그러한 시청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온라인 우리 한국학교 우리 지금 열심히 영상을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보급하고 있는데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잘 활용해 주셔서 우리 자녀들을 잘 지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혹시 뭐 교재나 또 여러 가지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전도사님에게 연락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 소식을 전하는데요. 우리 배희태, 박예은 우리 이 젊은 부부인데요. 이 젊은 부부가 브런치 카페인 몽이라는 그런 카페를 열었습니다. 그 서던힐 그 하스피털 그 뒤쪽에 그 메디컬 센터 스트릿에 있는 그런 가게인데요. 오픈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찾아가셔서 많이 또 격려해 주시고 또 많이 이렇게 또 팔아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지난주 중에 우리 정장로님 같이 통화를 했었는데요. 몸무게가 많이 줄고 좀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 같이 좀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그러한 연약한 부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같이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이 스태프들을 위해서 또 촬영팀을 위해서 식사로 섬겨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 지난 주일에는 우리 김기래 권사님께서 우리 스태프들을 위해서 식사를 제공해 주셨고 또 지난 우리 목요일 날은 이진아 집사님께서 오늘 또 식사를 맛있게 저희들에게 제공해 주었습니다. 또 찬양과 청소와 또 여러 가지 분야 속에서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찬양 우리가 부르시고 축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구원의 완성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지신 우리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펠로우십 교회 모든 성도와 저들의 자녀와 가정과 사업터전과 또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 전체에 이르기까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